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2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 셋째 주일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점점 더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와서요, 오늘 아침은 더 상쾌한 것 같습니다. 이 5월 달에 제일 바쁜 곳이 어디입니까? 웨딩홀입니다. 결혼식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교인 보니까 복잡한 토요일 피해서 금요일 저녁에 결혼하는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새로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을 주례할 때마다 참 그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는 노력들이 다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직장에서 고생하고 사업 위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는 모습도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아유 목사님, 누가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행복을 원한다고 다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지만 행복하지 못하니까 힘든 것이요. 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다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행복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파랑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그 행복을 열심히 찾아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들이 받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이 기록들을 묵상할 때마다 늘 가슴 뜨겁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기복신앙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 한없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무섭고 두렵고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경의 기록은 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 축복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자연 만물, 우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을 위해 다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맞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신혼 부부들이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 겁니다.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례를 서셔서 그들을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가정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번영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지위와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정복하여 그곳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그것들을 가지고 문화를 건설하고 문명을 만들며 더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사명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잘 먹고 잠만 잘 자면 행복한 돼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어가며 뭔가를 성취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노동이, 일하는 것이 처음부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노동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이루고 이 땅을 일구어가며 그리고 문화와 문명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열심히 수고한 후에는 안식의 기쁨과 축복을 또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인간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인생 살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목사님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모습대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더구나 그런 인간을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8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그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들과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들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금은 보물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큰 강물이 4대 강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하는 곳이었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땅에 하나님은 인간을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너무 옛날 같은 아득한 꿈 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현실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온전한 선물들이 다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모든 것 다 주고서도 더 주고 싶은 마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어 우리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왜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오늘 다 놀러 가야 되는데, 저 진달래 철쭉이 화려하게 핀 범동산에 마음껏 뛰놀아야 되는데 아침에 비가 오고 주일이라 꼼짝 못하고 여기 온 데 대해 상당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왜 자식들을 사랑하느냐고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들은 그걸 아니까 몇백만 원 등록금 고지서 척척 내밀면서 빨리 돈 내놓으라고 큰소리 빵빵 칩니다. 배고프다고 맛있는 거 해달라고 엄마를 졸라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혼이 나면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혼이 나서 몇 시간을 자기들끼리 토론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주워다 키운 자식들이야, 그렇게 결론 내린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한없이 사랑합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 당신이 만드신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내가 그 사랑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고 방황할 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또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그분이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 축복을 누리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마다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그 축복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1000년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았던 최초의 인간의 건강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100년도 못 살고 온 사방에 병들고 힘들어진 인생의 모습, 그리고 풍성한 이 세상 에덴의 축복은 다 어디로 가고 우리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조차도 광야에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메마름을 우리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인생길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당할지라도 고난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인생 살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도 우리에게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참 고달픕니다. 메마르고 어려운 광야의 인생, 에덴에서 쫓겨난 신라곤의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고달픈 인생길 걸어갑니다.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우리가 거두는 것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거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날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더 많습니다. 어쩌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그 길이 막혀진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물된 동산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기 위한 제일 중요한 키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 이 길 안에서 우리의 삶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그러한 축복의 동산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과도 상관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물이 끊깁니다. 물이 끊겨진 동산은 아무리 멋있는 나무들과 꽃이 많아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메마른 그러한 동산으로, 죽음의 동산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은 그 화려해 보이는 그 인생, 부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은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흘러와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막혀졌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생수, 은혜의 생수, 사랑의 생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끊겨진 우리의 인생은 메마른 광야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의 삶이 무한히 축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오정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른 초장이요? 왜 초장이 푸릅니까? 고추장으로 만드는 초장은 빨개야 되는데. 손오공이 말합니다. 야 바보야, 그것도 몰라, 와사비를 쳤잖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와사비 쳐진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푸른 초장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와사비 인생 말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한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축복에 이르는 길이 끊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우리 인간들,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길입니까?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 찬양 열심히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노래하시는지 그게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물밀듯 우리의 가슴 속에 하늘의 기쁨이 몰려오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회복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때 거기에 축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물과 아니면 식물과 모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동물과 다름없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은 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을 찾습니다. 무언가를 예배하려고 합니다.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생이요, 이것이 인간의 가치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동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숭이와 틀리다는 것입니다. 돼지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축복도 함께 잃어버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2층에 제 방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집에 가서 제 서재를 다 뒤져보았습니다. 호주머니를 다 뒤져보았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저 5층 교육관 서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 말고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잃어버린 축복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기 쉽게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너희의 모든 죄가 너희의 인생을 거꾸로 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파멸시켰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인생의 모든 삶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거짓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모든 탐욕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다른 더 든든한 나라, 더 든든한 인생,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군마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 고아처럼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 붙잡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은 다시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회복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축복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가만 보면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도록 내 모든 삶을 맡겨놓고 우리 마음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의 더러운 생각들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회복됩니다. 내 어두운 심령에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 땅의 광야를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완벽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며 맛보며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선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싶습니다. 272장 찬송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슬프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실망하고 낙심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72장 함께 1절과 2절만 같이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깨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오르려